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정의 내린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위탁하는 자야. 위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이 어떤 프레이즈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첫 번째 죄인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면 우리는 의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내가 자율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혼자 무엇을 이루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우리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삶에 항상 어떤 의지적 기둥들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의지적 기둥을 세워놓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실까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의지의 기둥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안에서 한 본질로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파생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원천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의 유지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기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의지의 기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체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마치 하나님의 구원으로 착각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주어지는 평안과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로 자신들이 의지할 존재 대상을 바꿔버리고 나니까 아수르가 없으면 마치 우리는 이제 불안한 존재, 우리는 멸망할 것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나니까 그들은 무서운 절망과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평생을,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아니면 위험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기 위해, 아니면 민족이, 아니면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 나의 존재,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 그래서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권력에 자신들의 운명을 위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사야 8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망과 어떤 멸망,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의지의 기둥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고 나니까 우리의 눈에, 인간의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입니다. 여기서 안 보인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만 안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신접한 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조차 놓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장을 보시면요, 오늘 9장을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리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이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이게 이방 땅을 다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상황을 바꾸시고 멸망이 아닌 이런 어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회복과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게 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빛을 비춰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화와 평강 그리고 기쁨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 있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 가운데 있었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저 혼자 있나요, 여기? 네? 누구 앞에서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 앞에서라고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요. 주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주 앞에서 즐겁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무게가 맨 멍에가 벗겨지게 되고 채찍에 맞으면서 해방되고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해방이 일어납니다. 자유함이 임하게 되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삶은 사실 압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은 늘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압제하고 나 스스로 나를 고통시키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진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해방의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영원히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쁨이 잠깐에 그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아니면 물질로부터 얻는 평화로움, 풍요로움, 그리고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잠깐에 머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늘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의지는요, 인간을 중독과 파멸로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모든 멍에와 채찍과 압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셔서 영원히 끊기지 않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 애주와 절체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언제나 어떤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꾸준히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어떤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아주 잠깐, 아주 한순간에 반짝이던 그런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허무함, 공허함, 결핍, 이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쁨의 기준들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모든 기쁨의 기준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있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더해서 더 좋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욕구이고,
또 그것을 얻었을 때, 획득했을 때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부러워해서 나는 또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일 수도 있겠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모든 기쁨은 왜 잠시 잠깐,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왜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기쁨들은요, 다 조건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조건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건강할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가졌을 때, 아니면 어떠한 이득을 봤을 때 우리는 풍요로운 기쁨을 느낍니다. 또 어떨 때는 학교든 아니면 회사든 입사했을 때에, 아니면 합격했을 때에 많은 그런 기쁨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뻐할 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기도 한데, 우리는 모든 기쁨들을 다 그 조건 위에 세워진 것들로만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질문에서,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조건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세워주질 않으셨어요. 너가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기쁠 수 있다, 너가 이렇게 해야만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조건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져서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다른 분이시고, 그 기쁨의 차원이 다른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제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단지 고통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끝난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의 근원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자체를요, 단순히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리는 건 슬픔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을 하며 내 마음 가운데에 감격,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기쁨을 이렇게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참된 복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참된 기쁨의 근원과 또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근원과 근본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참된 기쁨의 근원, 그리고 그 근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과연 누굴까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죠.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 소망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근원,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듯이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모든 이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통치를 받는 자만이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왕의 통치를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고 그분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평화도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그래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모든 일이
무엇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기필코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정사와 그의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조건적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강은 조건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사, 왕권이죠. 그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상황을 뛰어넘는 통치시고, 그분의 평강은 시간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하나님을 영원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쁨 가운데에 그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도요, 변하고 요동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한 관계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는 너무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의 재정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의 관계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항상 업앤다운이 있고, 다 모든 것이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그 주님을 굳게 붙잡음과 동시에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변함없이 주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원히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구원의 은혜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도 자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주님을 더 의지하려 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들과 난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주와 처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굳게 붙잡으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시험들, 난관들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수많은 불안과 불평과 불안정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7절의 하반절 말씀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이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마지막 하반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평강은 결탄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빛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발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서 그 빛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며 빛된 자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시며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